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이 기쁨, 또 이것을 통과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 부활의 능력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가 한 가지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홀로 싸워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가 받은 압박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천주교인이었고 천주교 사제였는데 교황청에서 파문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생명에 죽이겠다고 이쪽 저쪽에서 위협하고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또 동료들이 배신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굉장히 이제 이거 나 혼자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영적인 어떤 어두움 속에서 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한번 빠지게 되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염병처럼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고 합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밤에는 사탄이 귓가에 속삭이면서 그런 것 같은 그런 환청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남편을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사람이 남편의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저거는 그냥 육체의 병이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병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루터가 외출하여서 돌아왔는데 자기네 집안을 갖다가 아주 어두운 그런 모든 검은 천으로 가려놓고 아내는 상복을 입은 채 촛불을 하나 딱 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 해괴한 장면에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아주 귀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과 내가 가장 의지하던 사람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아내는 고개를 들어서 루터를 빤히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는 벌컥 화가 났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찌 그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겠느냐, 그런 말을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겠냐. 아내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는 분이 왜 요즘 사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사십니까? 이 한마디가 루터의 심장을 관통하는 성령의 검이 되었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은 주님의 부활을 전혀 증거하지도 못하고 나타내는 참으로 미련한 자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과업을 목숨 걸고 완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주일이 되면은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주님이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월요일이 딱 되면은 또 토요일까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정말로 살아내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무덤에 갇힌 것처럼 무기력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바로 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힘이 쭉 빠져서 패잔병처럼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일주일 전의 모습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 아닙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라고 환호하며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그렇게 기대하며 따랐는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난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화하는 순간 그들은 짐을 싸고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도망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다시 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실망한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약 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면서 같이 하고 있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 무엇일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호하며 흔들었던 그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일주일 동안의 그 끔찍한 일들을 나누면서 엠마오로 터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은 그들의 머릿속에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환호성을 받고 입성을 했고 그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이 뭔가 일을 내실 줄 알았는데 그들은 배신의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으시는 그 처참한 광경, 마지막 무덤에 묻히는 그런 모든 광경을 차례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목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한숨을 쉬면서 그간의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엠마오는 이들의 고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 두 제자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쓱 주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도 보니까 이들은 16절에 보면은요 전혀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 옆에서 걸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전에 어른들이 동네에서 좀 애들이 뛰어놀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또 여자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이러면은 한 소리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방송 꺼라 이러니까 지방방송 꺼라. 이게 무슨 말이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떠들지 마라 이런 말이죠. 내가 좀 이야기하겠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어른이 에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막 떠들고 못 알아듣고 막 자기 멋대로 하니까 지방방송 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주님이 바로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가리고 있는 지방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시력이 안 좋아져서 예수님이 있는데도 보고는 못 알아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내면 속에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불안과 근심,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자, 이런 강력한 지방방송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있는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안과 근심입니다. 이들이 왜 주님을 몰라보게 되었느냐? 불안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주님께서 같이 걸어가시면서 무슨 이야기냐라고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몰라봤느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슬픈 빛, 헬라어로는 스키드로포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진 그 모습이에요. 완전히 쭈그러져가지고 침통함 속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렇잖아요. 마음이 막 지옥이면은 뭐 아무리 주변이 기쁘고 그래도 그 사람은 지옥 아닙니까? 그죠? 마음이 기쁘면은 주변이 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쁜 거 아닙니까? 그 상태로 완전히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들이 슬픈 빛을 띠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1세기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그 배경을 보면은 내가 그렇게 따르던 스승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승과 함께 그 제자들도 당연히 곧바로 취조신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도 곧 로마인들에게 잡혀서 똑같이 고통당하고 나도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들, 실제적인 공포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곧 우리에게 또 칼을 들고 총은 없겠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겠구나.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우리도 똑같이 그 매를 맞고 그 고문을 당하겠지. 자, 이런 공포가 그들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지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왜 또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느냐? 심리적인 문제죠. 허탈감과 수치심들.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생업을 전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변 친지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집을 떠나왔습니다. 나는 이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그야말로 진짜 진리를 만났다. 큰 소리 펑펑 치고 나왔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한 겁니다. 그 메시아가 처참한 십자가 형틀에 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면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야야야야야, 내가 그 사기꾼을 따라갈 때부터 내가 다 봤는데 꼴 좋다, 이렇게 비아냥거릴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매장, 사회적에서 비난과 수치심들, 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불안을 극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은요,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몰라봐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아침에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개 속에 헤매이도록 만드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이들이 왜 주님을 몰라보게 되었느냐?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고정관념. 왜 이들은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몰라보게 되었느냐?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형성된 고정관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까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이라는 게 구원한다는 거죠.
구원한다. 리디임이란 구원한다는 말인데 이 구원한다라는 개념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달랐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군사적인 해방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나름대로 근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2편 말씀해 보니까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 로마의 군대를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깨뜨릴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중심지로 만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 시작하더니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파도 보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야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잔잔하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고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모였는데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니까요 그러니까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그들은 모세의 그 광야의 기적을 생각했을 겁니다. 광야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에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기적처럼 먹이셨어요. 그 메시아가 이제는 5,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 속에 해달리고 어려워하고 죽어가는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하니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야 드디어 로마 군사에 맞설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그런데 주님은 로마 군사를 박살내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질에 맞고 창에 찔려서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단순한 형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율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저분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런 고정관념의 틀이 그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이들은 전혀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꽉 차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 나타나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전혀 그걸 아멘으로 하질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내가 정의 내리고 있는 성공의 기준, 내가 하나님께 강요하듯이 하는 응답이라는 조건들, 이런 방식들, 이것들이 확고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거부합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에게 계속되는 질문은 그것이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 지금까지 보여주듯이 로마를 뒤엎어버리면 되지 왜 그렇게 로마한테 처절하게 당하고 죽임당하십니까? 이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에 꽉 갇혀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내가 죽임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 사업의 번창, 내 자녀의 합격, 나의 질병의 치유, 내가 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런 메시아의 형상만 혹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은 절대로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구세주로 지금 곁에 서 계십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시면서
오늘 그들에게 쓱 나타나가지고 그들 풀어주시는 장면인데요. 주님은 이런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억지로 눈을 뜨게 억지로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성경을 쓱 끄집어내고 하나의 말씀을 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그들의 영적 무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시고 성경 과외를 하는 장면이에요. 참 놀랍죠. 성경 과외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보면 참 효과가 별로 떨어지는 일들을 하셔요. 성경 과외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12제자, 적어도 12제자를 딱 모아놓고 야, 똑바로 들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2명, 누군지도 모르는 2명, 한 명만 이름이 알렸고 한 명은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또 성경 과외를 시킵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쭉 말씀하신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주님의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죠. 해석학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기독론적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성경이 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자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 관점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서 풀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다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면서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 물론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창세기에 나온 가죽옷도, 출애굽기의 어린 양도, 레위기의 제사도, 선지자들의 그 많은 그런 말씀들도 다 누구를 향한다고요? 주님을 예표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성경 속에서 자꾸 나에게 관점을 맞추니까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의 복이나 나의 성공에 딱 맞춤형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방 받고는 상처를 받아요.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나한테 해줄까?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쳐다봅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셨지? 다른 집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냥 성경 말씀 전한 건데 그거를 꼭 나의 상황에다 맞춰요. 왜? 뭔가 아시는구나? 누가 또 꼰질렀지?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 틀더라고. 이상하게. 다 상황을 이상하게 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꼭 그렇게 틀어요. 내 상황을 이 김 집사가 얘기했나 보다. 막 그래 둘이 싸워요. 네가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했냐? 막 이러면서.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너무 예민하신 분은 조심. 모든 성경을 다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큐티라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큐티라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자기에다가 중심적으로 맞추고 그 이상으로 못 나가면은 이 틀에서 깨어나질 못해요. 성경은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프로필이 아니라 예수님의 프로필이에요. 예수님의 양력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읽고 나면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예언하신 분이고 그 성경대로 주님이 오신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의 모든 장과 모든 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과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노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시다. 주님의 호흡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좋은 이야기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냥 우리의 지혜를 넓혀주는 지식이 아니고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딱
기록된 그리고 임재에 계신 그런 말씀으로 오신 주님. 자, 이게 로고스죠. 근데 그거 외에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레마 이런 말이에요. 레마. 이 말은 뭐냐면은 로고스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혔을 때 그게 레마입니다. 레마. 사실 정확한 말은 레마가 아니고 레마. 이게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는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있는데 이 말씀은 정확하죠. 이거는 장작과 같은 거예요. 장작을 이만큼 쌓아 놓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만큼 잔뜩 쌓아놔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이 장작은 뭐에다 써먹어요? 나무 막대기인데 뭐가 있어야 되죠? 불이 붙어야 쓸 거 아니에요. 불이 붙어야. 불을 붙이는 거, 스파크가 튀고 불이 붙이는 것, 자, 이게 레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스파크가 튀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렇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슴에 퐁 하고 스파크가 딱 튀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옛날처럼 못 삽니다. 이때부터 그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야,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막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온 거예요. 쑥 들어와가지고 막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불타는 말씀을 체험하고, 야, 마음이 뜨거운데, 야, 뜨거워 죽겠는데, 그런데 이제 주일날 막 뜨거워 죽겠는데 딱 와가지고 다음 주에 보십시다. 너무 좋습니다. 이러고 가진 못해요. 다 가짜예요. 마음에 막 불이 타는데 그렇게 인사 못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안 믿어요. 목회의 오랜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 믿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히히 묻고 있다가 꼭 배신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저는 철떡같이 믿고 기다리는데 다음 주에 보면 안 와요. 이런 배신자들, 저는 처음에 그랬는데 그러실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넘기기로 했어요. 여러분, 레마, 이 불꽃이 튀는 그 말씀을 받고는 그렇게 인사 못합니다. 전도에 보면 꼭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도에 보면은 뭐 이런 데 주변에 전도에 보면 꼭 그래요. 저도 이 주변에 어디 빵집을 갔더니 막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누가 와서 맨날 전도를 하신대요. 누군지 알겠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문진 제일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래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교회 나가게 되면 꼭 제일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안 나옵니다.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만 하고 그 말을 안 지켜요. 뭐 한두 번 당해봤어야죠.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은 추적해 보면 감리교회가 있어요. 자, 그렇게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고, 진짜 불붙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불붙는 사람은 유턴을 해요.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싹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불붙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는 똑같이 세상에 가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주일만 되면은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살고 또 돌아가서 또 똑같이 살고.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불이 붙으면 더 이상 엠마오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엠마오는 무엇입니까? 내게 익숙했던 곳, 포기하고 안주하고 싶은 곳,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도망치던 곳이 엠마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를 죽인 자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천만한 곳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모아서 주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부흥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엠마오에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의 공포 속에 쌓여 있어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살벌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유태인들은 여전히 씩씩거리면서 범인들을 다 책출하는 것처럼 앞에 잔뜩 있습니다. 뭐가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 안에 부활해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세상의 위협은 더 이상 나를 위축시킬 수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패배주의의 엠마오가 아닙니다. 성령의 부들을 받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유턴이야말로 부활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증거는 유턴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엠마오의 사건에서 멈추지 않고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누가와 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4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뭐 봐야 이야기를 하죠.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증인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더라, 이건 증인 아니에요.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직접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내 가슴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내 지성이 부활의 소망으로 확증되는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 후 50일간 이 기쁨을 누리다가 성령을 다 받게 됩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고 부활로 가는 경유되는 그런 경유역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틴 루터의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분이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갔을 때에 더 이상 어깨를 늘어뜨리고 걷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말씀으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이 지성이 하늘의 지혜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엠마오의 절망을 뒤로 하시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술로는 부활을 고백하지만 삶 속에는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 소음을 잠재우고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옵소서. 말씀의 장작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성을 일깨워 주시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확신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도망자의 발걸음을 멈추고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